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이집트 땅 곧 속박의 집에서 데리고 나온 주 내 하나님이니라. 너는 내 앞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 너는 너를 위하여 어떤 새긴 우상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모습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곧 주 내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니라. 나는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는 아버지들의 불법을 자손들에게 벌하여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명령을 지키는 수천의 사람들에게는 긍휼을 베푸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는 영역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옥토와 같은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세상에 인문학 강의를 하나 듣는 것처럼 듣지 말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오늘 이 시점에서 나에게 필요한 말씀을 듣도록 인도하셨고 주시는구나 하고 아멘으로 받아들이며 그 말씀이 나의 삶을, 내 인생을 주관하는 생명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또 성도들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아침 하나님의 말씀은 여기 주보에 기록된 대로 제가 글씨를 하나 빠뜨려 먹었는데요. 추석의 의미를 새롭게 하자. 네, 내가 밑자를 본문에 빠뜨리면서 이거는 노빈 형제가 실수가 아니고 내가 원문에 내가 이렇게 빠뜨려 먹어도 보통 우리 노빈 형제가 맞춰서 쓰는데 이거는 또 의라고 또 뜻이 있으니까 의미를, 추석의 의미를 새롭게 하자는 말씀의 제목으로 생각을 해보고 싶습니다. 어떤 목사에게 기자가 인터뷰를 했는데 아주 큰 교회 목사입니다. 뭐 큰 교회, 적은 교회 요즘에 그렇게 표현하면은 좀 그렇습니다만은 어느 교회에 아주 그 목사님 한 분이 인터뷰를 하는데 만약에 목사님이 안 되셨으면 무엇을 하셨을까요? 이렇게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 질문을 받고 나도 목사가 안 됐으면 뭘 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 제가 목사가 안 됐으면 뭐 했을 것 같아요? 예, 그 친구가 내 말하고 똑같은 답변을 해서 내가 인상 깊게 들었는데 그분은 역사학자가 되고 역사 선생님이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사실은 이제 그 역사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책을 좀 많이 읽고 옛날에는 그랬는데 역사는 이제 인문학의 장이니까 뭐 많이 읽어도 좋은 거죠. 사람들의 이야기니까 또 역사 속에서 사람들의 역할의 이야기들이 많으니까 재미도 있고 좋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이 추석을 맞이해서 추석의 의미를 새롭게 하자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리나라의 역사에 대해서 한번 아주 포괄적으로 짧게 생각을 하면 우리나라가 그 헌법 1조에 보면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민국은 이래 나옵니다. 이래 나오는데 유구한 역사가 뭐냐면 반만년의 유구한 역사죠. 5천년의 역사입니다. 우리나라 역사가 5천년 역사고 우리 조선이 이제 이시조선 이성계가 설립해서 이 고종 황제 때 이제 한일 합방이 돼 가지고 이제는 일본에 넘어가기 전에 약 500년의 이시조선의 역사가 있게 되는 거죠.
우리나라 역사와 이스라엘 역사에 비슷한 점이 참 많습니다. 그 어떤 게 비슷하냐 하면 고난의 역사가 비슷해요. 이스라엘도 바벨론에 아수르에 막 이렇게 잡혀가서 나라를 잃고 그 나라가 황토가 되고 황폐화되고 좋은 물건들은 다 다른 나라가 뺏겨가고 노예 생활로 살고 이런 그 고난의 역사가 우리나라 역사하고 좀 비슷한 점이 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요. 역사가들이 우리나라를 진단할 때 세계가 지금 우리나라를 지목하고 있는데 우리가 OECD 국가 중에서 지금 11위로 등재가 되어 있습니다. OECD에 들어가지도 못해요, 다른 나라들은.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 가운데서도 지금 11번째니까 굉장히 국가 위상이 굉장한 거죠. 그런 국가가 돼서 세계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대하여 굉장히 이제는 국위선양도 됐고요. 또 경제적인 사회니까 우리나라 신용평가가 막 세계의 주가가 막 움직이는 그런 나라가 된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살게 지금 경제적으로 잘 산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심중적으로 행복 지수에 따라서 잘 산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경제적으로 OECD 국가 중에서 11위를 차지하고 있고 또 그 반면에 어두운 부분이 많습니다. 자살률이 1위라든지 이혼율이 2위라든지 이런 것들은 좋지 못한 그런 것도 행복 지수에 관련되는 거니까 어쨌든 경제적으로 위상이 있는 나라가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 과거에 5,000년, 500년 역사를 되새겨 보면 이렇게 잘 산 적이 없었다는 거죠. 요즘에 여러분 그 연속북에 무신이라고 하는 거 계신데 가끔 한 번씩 보는데 그 우리나라 역사는 이게 고구려 있고 고려 있고 해가지고 잘못하면 헷갈립니다. 어느 때 시대인지 참 헷갈리는데 여러분 거기 보면 이 청나라, 몽고 맨날 그 조공을 바치고요. 우리나라 여자 그 처녀들이요 해마다 몇천 명, 몇만 명씩 청나라로 끌려가고 몽고족한테 조공으로 바쳐졌습니다. 그래서 화양년이라고 하는 말이 전례가 뭐냐면 그 우리나라의 처녀들이 노예로 중국에 끌려갈 때 강을 건너는데 그게 화양강이랍니다. 그 강을 끌려가면 청나라의 성놀이개로 끌려가가지고 그런 여자는 다시 돌아와도 대우를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욕을 할 때 그런 욕을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우리나라의 처녀들이 청나라로 몽골 이런 쪽으로 막 그렇게 노예로 끌려간 거예요. 그런 역사가 참 우리나라 역사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맨날 우리나라 황제가 돼도 중국에 가가지고 그 인준을 받아야 진짜 그 왕이 되는 거지 그렇지 못했습니다. 좋은 거는 전부 다 걸러 가죠. 또 근간의 역사를 보게 되면 일제로부터 36년 동안 지금 우리나라 문화재 가운데도요 좋은 거는 지금 일본이 다 챙기고 좀 주지를 않고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의 8만 대장경 중에 일부가 또 프랑스에서 요 근래에 돌아오고 이랬습니다만은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우리나라가 지난 5,000년 각각에는 500년 동안 정말 못 살았고 핍박을 받았고 유린을 당했고 학대를 받은 민족이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OECD 국가의 11위가 됐다. 우리 경제적으로 통계해 보니까 뭐라고 나왔느냐면 한 달에 500만 원의 월급을 받고 서울에서 강남의 아파트 30평 이상 소유를 하고 자동차는 2000cc 이상 가정에 두 대라고 하더라고요. 그거 왜냐하면 이제 부인 남편 이렇게 해서 두 대를 가지고 살아야 중산층이라고 서울에서는 이야기를 한답니다. 여러분들도 이거 기준으로 따져가지고 나는 아직 중산층이 못 됐네 이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정도로 이게 수치가 나도록 지금 왜 그게 나오느냐면 전에는
우리나라의 뭐 34%가 중산층이라고 스스로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그 수치가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나라 스스로가 지금 경제적으로 어렵다 하는 것을 이제 사회학적으로 조사를 한 거죠. 성도 여러분, 그러나 우리나라는 이 정도로 할 정도로 잘 사는 나라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나라의 근대 역사자들이 조사를 해본 결과 5,000년 역사 가운데 지난 100년보다도 우리나라가 잘 산 적이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최고의 우리 민족사적으로 보면 하이라이트의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원인이 뭐냐? 그 원인이 하나님의 은혜에 있다. 뭐 여러 가지로 뭐 우리나라의 근로성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도 볼 수 있지만은 우리는 영적으로 봤었을 때 하나님의 축복이었다고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뭐 사탄은 이런 것에 대해서 그게 아니라고 부인하지만은 이게 사실이에요. 개화가 된 원인도 서양의 선교사들이 와서 복음을 전하고 학교를 세우고 그래서 우리나라에 개화의 꽃이 피게 됐고 일제시대 때나 그 전에 정말 외국에 유학 갔다 온 사람들이 개화파가 돼가지고 나라를 개화시키기 시작을 이렇게 하게 된 거죠. 또 우리 근대에 우리 선교사들이 한국의 학교, 지금 연세대학교에 큰 문제가 일어나는 게 뭐냐면 연세대학교에 언더우드 일가들이 그 학교를 세웠는데요. 지금 이사들이 믿지 않는 이사들을 많이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기독교 정신으로의 설립자들의 정신으로 연세대학교가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학교는 학문과 이윤을 추구하는 학교가 되는데 그래서는 안 된다 그래가지고 지금 연세대학교가 지금 이사대 분규가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어느 정도 분리가 되는 게 아니고 이사가 10명이라고 하면 믿지 않는 일반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 이사가 한 6명, 7명이 돼버리니까 나머지 그 사람들 3명 가지고 그 학교가 정신으로 인도해 갈 수가 없잖아요. 성도 여러분, 이화대학교라든지 연세대학교라든지 모든 우리나라의 명문대학교가 이런 선교사들이 예수님의 하나님의 정신으로 학교가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이 전 세계에 지금 우리 한국교회의 성장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국의 기적이라고 부르는데 나는 그 원인이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이 기독교의 그 믿음이 정신화돼 가지고 우리나라가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또 기독교 정신이 우리 사회를 건전하게 이끌었기 때문에 오늘날 경제 부흥을 일으켰다. 이렇게 나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제 주관적인 얘기가 아니고 이거는 뭐 역사적으로나 이런 걸 판단해 봤을 때 이것이 해석이 가능하다 그런 이야기죠. 자, 그런데 우리나라가 옛날에 못 살게 된 원인이 뭐냐면 미신이 우리 민족을 지배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민족이 그렇게 뭐 머리가 둔한 민족도 아니에요. 우리나라가 사람들이 해외에 나가면 단 한 번 안 돼도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머리가 뛰어나고 지금 뭐 부자들도 많잖아요. 이 싸이라고 하는 이 청년이요. 싸이 결혼했는지 안 했는지 청년이 지금 뭐 빌보드 차트에 지금 2위까지 올라간 거 신문에 확인을 했는데 전 세계에. 뭐 지금 싸이 열풍 강낭춤 알죠? 오늘 한번 춰볼까? 말춤 뭐 이런. 세계 2위 이제 곧 1위가 될 거예요. 구글 회장하고 같이 막 춤을 추고 그러더라고요. 구글 회장 알죠? 인터넷. 우리 민족이 개인적으로 굉장히 우수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단합이 잘 안 되잖아요. 그런 약점이 있지만은 우리나라가 제일 안 되는 원인이 뭐였다면 나는 이 미신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우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요 흔한 예로 이사도 마음대로 못 갔어요. 옛날에는 이사 가려면 손 없는 날을 점쟁이나 가서 물어보고 손 없는 날이 언제냐면 귀신이 휴식하는 날 이사를 가야 되는 거예요. 귀신이 일하고 있는 날 갔다가는 그건 동티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봐서 귀신이 쉬는 날 그때 빨리 이사를 잽싸게 해야지 귀신 바쁘게 일하는데
이스라엘 오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민족이. 화장실에 가면 통식 귀신이 있었잖아요. 아가야 궁둥이 닦아줄게. 어렸을 때 통식간에 가는 게 제일 무서웠어요. 산에 가면 산신령, 큰 미루나무 있으면 선앙당, 뭐 우상의 완전. 흔한 예로 어렸을 때 이 눈다래끼 낳는 것도요, 벽에다가 못을 박으면 눈다래끼가 낳는다고. 벽에다가 눈을 그리고 거기다 못을 박았다니까. 그럼 눈다래끼 낳는다고. 이게 우스운 얘기지만은 우리나라가 미신에 거의 지배되다시피 살았어요. 길 하나도 맘대로 못 냈어요. 그러니 이 귀신에 사로잡힌 나라가 어떻게 복을 받을 수가 있느냐 말이에요. 그런데 선교사들이 와서 예수를 믿고 눈이 떠지다가 시작하니까 이제 개학이 들어와 가지고 민주화가 되고 그다음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참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것을 회개하고 부흥이 일어나고 1920년대에 평양 부흥을 시작을 해가지고요, 우리나라에 대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1970년대에 또 놀라운 부흥이 있었고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정말 복음화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됐어요. 그래서 한때는 대구가요 시온의 도시라고 그랬습니다. 대구에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나라가 미신에 사로잡혀 있었을 때는 우리가 못 살았습니다. 어려웠습니다. 외세의 침입이 있었습니다. 미개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길 때 눈이 떠져서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젊은이들이 새 방언을 할 것이요 늙은이들이 꿈을 꿀 것이다 그랬어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환상을 볼 것이요 하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비전을 본다는 뜻이고, 새 방언을 한다는 것은 오늘 아침 성경 공부 시간에 배웠지만은 사랑의 언어를 구사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언어를 구사한다는 거죠. 믿지 않았을 때는 마귀의 언어를 사용했는데 마귀의 언어가 뭐냐, 사탄의 언어가 뭐냐면 부정적인 언어예요. 망한다, 안 된다, 저주하는 언어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언어는 뭐냐면 축복의 언어입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실 것입니다. 잘 될 겁니다. 기도해 드릴 것입니다. 이런 언어들이 바뀌어지게 되는 거죠. 이것이 민족적 역사적으로 봤었을 때 이런 영적인 기운이 우리 한국에 들어와서 예수님을 믿고 믿음을 가졌을 때 우리나라에 놀라운 부흥과 영적인 부흥과 심령의 변화와 아울러 경제적 성장도 아울러 동시에 오게 됐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 이제 추석의 의미를 새롭게 새긴 이런 바탕 속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우리나라가 뭐 거듭난 사람이든지 썬데이 크리스찬이든지 크리스찬이라고 스스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1200만이랍니다. 1200만. 퍼센테이지로 따지면은 상당하죠. 최소한도 20%가 넘지요. 상당한 퍼센테이지의 우리나라 사람들이 1200만 크리스찬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앞으로도 우리나라가 이렇게 우리가 미신을 버리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교회가 놀랍게 부흥되었을 때 나라가 발전되고 민족적으로 이런 축복을 받았는데 우리가 다시 미신으로 돌아가게 되면 내가 걱정하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민족에게 닫힐까 봐 걱정이 되는 거죠. 다른 게 걱정이 아니고. 오늘 하나님 말씀에 의하면은 출애굽기 20장 보겠습니다. 1장 오늘 본문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러분 이 말씀을 주의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가질 때 우리가 변화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말씀의 권위를 무시하면 어떤 설교고 무엇이든지 그거는 이미 축복에서 이 선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죠.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주어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말씀했다. 하나님이 말씀했으면 이게 진리고 끝입니다. 거기 토를 달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보다 큽니까? 그러면 안 되죠. 2절에 나는 너를 이집트 땅 곧 속박의 집에서 데리고 나온 주 내 하나님이니라. 너의 주인이 누군지 주제 파악을 하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면
우리가 주제 파악이 뭡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살려주시. 우린 예수님을 어디서 만나냐면 십자가에서 만나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저 십자가에서 저주의 자리에 하나님이 내 대신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고 나를 구원해 주셔서 내가 죄사함을 받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 된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지불하고 예수님 짜리가 된 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 되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는 데 대해서 이유 있습니까? 나는 우리 성도들이 앞으로 여러분들과 여러분의 자녀들이 축복을 받기를 원하면은 이 주제 파악을 확실하게 하고 이 주제대로 생활하면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 자녀들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 아멘 크게 안 하세요? 이런 말씀에 아멘 아멘 하고 이게 열을 내가지고 같이 믿어야 되는 거예요. 뭐 그럴까? 이런 태도는 아니죠, 여러분. 응? 하나님께서 나는 너를 이집트 땅 곧 속박집에서 데리고 나온 주 내 하나님이라.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요한복음 3장 16절대로 내 같은 부족하고 내 같은 죄 많은 나를 사랑해서 사랑하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저 십자가에 달린 저 주님, 저 하나님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내 대신 죄값을 치르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이 나의 구주로 영접했을 때 내가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로 내 마음속에 와 계시는 겁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만, 이 고백이 있고 이 고백대로 우리가 살 때 그게 진정한 크리스찬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은 뭐 ABCD 같은 얘기를 해서 여러분들이 뭐 별 반응이 없으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주제가 분명하지 않으니까 우리의 삶도 분명하지 않는 거예요. 눈이 어두우면 모든 게 어둡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돈과 만몬을 겸하여 나와 만몬을, 하나님과 만몬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그랬어요. 한 분만을 섬겨야 돼요. 그분이 하나님이고 우리 주님이신데 그 주님이 나의 주인이고 나의 왕이고 나의 정말 하나님이라고 믿으면 우리의 그 다음 삶이 그렇게 사라지게 될 때, 이것을 알고 이 확신 속에서 믿음으로 옮겨질 때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가 미신으로 사로잡혀서 5,000년 동안 순환을 당했을 때 우리 민족이 선교사들에 의해서 눈을 떠서 예수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사랑의 복음을 듣고 구원받아서 눈이 떠져서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을 섬길 때 하나님이 이 민족을 축복해 주신 거예요. 우리 가정도 여러분들이 눈을 뜨고 여러분 가정이 예수를 믿고 여러분들이, 그래서 나는 생각할 때 우리가 흔히 얘기하기를 내 다음 3대째 가야 놀라운 목사가 나올 거다, 그런 이야기도 합니다만은 뭐 맨 첫 번에는 좀 어설프지만 그게 이제 참 좀 내려가면서 정제돼서 아주 순수한 믿음이 더 될 거다 이렇게 생각되는데 요즘에는 그 반대예요. 점점 못해져 가면 이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정말 예수님이 나의 구주고 믿음의 생활을 철저하게 하게 될 때 여러분 자녀들도 그거를 본을 벗고 따라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축복해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우리를 축복하시기도 하고 벌을 주시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요. 그러니까 이게 나는 내 앞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 이게 뭐냐면 첫 번째가, 십계명 중에서 제일 첫 번째가 뭐냐면 내 앞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오늘 추석의 의미를 새롭게 하면서 이스라엘의 추석은 뭐냐 하는 거를 내가 성경에서 찾아서 보았습니다. 여러분이 레위기서 23장 34절에 보면, 레위기서 23장 34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 일곱째 달의 15일은 이래 동안
주를 위한 장막절이 되리라. 이게 장막절이 뭐냐 하면 오늘 우리들이 이스라엘 민족에서는 추석이에요. 이 유대 달력으로는 이게 언제가 되냐면 9월 10월쯤 된답니다. 거기에 추수를 다 해가지고 수장이라는 것은 창고에다가 걷어놓는 거예요. 걷어놓고 하나님 앞에 일주일 동안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요즘 말로 하면 그때는 제사를 드리는데 예배를 드립니다. 그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햇빛을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건강케 하셔서 이 추수를 거두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다 하는 거예요. 그게 마음으로 고백하고 행동으로 고백하는 것이 바로 수장절이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장막절이라고도 하죠. Feast of Tabernacle이라고 해요. 그래서 모든 곡식을 거기다가 다 가져가 놓고 창고에다 재워놓고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좋은 집을 내놓고 바깥에 나가가지고 광야에 나가서 얼기설기 집을 짓고 그곳에서 일주일 동안 머물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답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우리가 애굽의 노예로 있던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불러서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 이곳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이것을 몸소 느끼기 위해서 감각적으로 느낌적으로 느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도록 명령하신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의 교육이 이런 겁니다. 눈으로 보고 행동으로 옮기고 느끼고 영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이렇게 철저히 이스라엘 민족을 이렇게 1년에 한 번씩을 일주일 동안 이렇게 모여가지고 이렇게 하도록 했어요. 그 정신이 뭡니까? 하나님께 대한 감사예요. 이게 이스라엘의 추석입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추석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이렇게 할 때 너희가 나를 잊지 않고 내가 너희 하나님인 것을 알면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이것이 이스라엘 장막절, 초막절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 대상이 누구예요? 대상이 하나님입니다. 또 미국 추석을 내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미국은 추수감사절인데 11월 셋째 주일이 그들이 국경일로 정했습니다. 우리 선교사님은 11월 셋째 주일 목요일 날이 그들의 추석이에요. 해마다 그 국경일로 선포가 됐어요. 제가 한번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옛날 역사를 뒤져보니까 제가 미국에 첫 번째로 갔던 지가 올해가 꼭 30년이네요 그 우리 집사람하고 첫 번째 미국에 갔었는데 그때 캘리포니아 베이커스필드라고 하는 그 제일 침례교회 테리 시얼스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 제일 개척하고 첫 번째 부흥 강사로 오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 교회에 이제 초청을 받아가지고 이제 캘리포니아 베이커스필드라고 거기는 목화밭이 많은 캘리포니아의 그런 동네인데 이제 거기에 가서 주일 예배를 지나고 추수 감사주일 예배가 아마 그날인데 그날 주에 만찬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날 저녁에 아침인가 저녁인가 우리 집 사람하고 내하고 그 테리 시얼스 목사님하고 그 부인하고 4명이서 차를 타고 테리 시얼스 목사의 장인 집에 이제 추석을 새러 가는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은 그 장인이 누구냐면 우리 교회도 오래전에 오셨던 레너드 레드베러라고 그 태평양 신학대학의 학생 음악 과장으로 있었던 오티스 레드베러의 아버지신데 그분이 장인이에요. 그러니까 거기도 보니까 집안끼리 믿는 사람들끼리 이렇게 결혼을 해가지고 다 이렇게 얽히설키 엮이더라고. 그래 거기 갔는데 가보니까 막 형제 자매들이 다 목사들이 많으니까 마치고 이제 거기 월요일 날 다 모여가지고 그야말로 미국 전통 추수 감사주를 거서 지냈는데 그야말로 터키죠. 칠면조를 뭐 사람이 많으니까 앉아 차리고 뭐 그런 게 없어. 그냥 오늘날 그야말로 뷔페식이야. 그걸 딱 해놓고 접시 하나씩 주더니 손님이고 뭐고 없어요. 접시 하나씩 주고는 전부 다 그걸 하나씩 자기 먹을 만큼 가지고 이제 가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교제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미국 사람들 보니까 슈퍼볼 그 시즌이 꼭 슈퍼볼을 해가지고 그때 마치 달라스 가보이가
그 사람들이 다 달라스 출신, 텍사스 출신들인데 뭐 그거 본다고 남자들은 텔레비 앞에 가서 뭐 엎드려 보는 사람, 뭐 누워 보는 사람, 뭐 서서 보는 사람, 내야 뭐 본들 그 미식 축구를 뭐 알 게 뭡니까? 나도 덩달아서 같이 보고 앉았긴 있었습니다만은, 근데 그때 왜 그게 한 주간을 있었느냐면 이 추수감사절 주간에 비행기고 뭐고 거의 다 스톱이요. 그러니까 어디 갈래도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 주간을 거기서 보냈는데, 미국도 추수감사절을 우리나라 추석처럼 그렇게 세게 지내더라고요. 거의 일주일 동안 뭐고 뭐 쉬는 데가 많아. 그 미국의 추석은 또 근원이 뭐냐면 그건 성경에 있는 게 아닙니다. 성경을 벤치마킹을 해서 이스라엘의 그 수장절이나 초막절의 정신은 어느 정도 있는 줄 모르지만은 신약에는 추수감사절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근데 이 추수감사절이 어디서 왔느냐 하면은 1620년에 영국 헨리 8세 때 그게 국가교회가 돼가지고 신앙의 자유가 없었어요. 국가가 정해준 대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비성경적이잖아요. 신앙은 자유롭게 믿어야 되는데, 그래서 거기 청교도들이, 퓨리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102명이 66일 동안 항해를 거쳐서 11월 중순에 매사추세츠 플리머스라고 하는 곳에 도착을 했대요. 그러니까 거기 도착하자마자 절반이 얼어 죽거나 병들어 죽었답니다. 그 매사추세츠주가 우리나라 평양 위에 우리나라 한경도에 개마가 온 정도로 위도상에, 그런데 뭐 12월 달 되고 1월 달 되니까 얼마나 추웠겠어요. 그 영국에서 뭐 제대로 옷을 제대로 가져왔겠어요? 뭐 준비가 제대로 됐겠어요? 그냥 움막을 치고 그 겨울을 지나는데 절반이 병 걸려서 또 얼어서 절반이 죽어버렸답니다. 그리고 그 이듬해에 인디안들과 교육을 통해 가지고 인디안들이 주선 옥수수를 심어 가지고, 그래서 인디안 콘이라 그러는 거예요. 옥수수, 미국 사람들 그걸 심어 가지고 그의 첫 해 농사를 지어 가지고 그 어려운 가운데 모여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린 거예요. 첫 번째 수확을 감사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자기에게 도움을 주었던 인디안들을 불러서 거기에 추수감사절 축제를 벌린 거예요. 이것이 유래가 돼 가지고 미국에 이게 발전이 돼서 미국의 추석으로 이 11월 셋째 주일 목요일을 미국의 추석으로 그렇게 법을 정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미국의 추수감사절의 정신은 또 뭡니까? 그것도 철저하게 하나님께 대한 감사예요.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신대륙을 온 그들이 하나님이 그 악전 고투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셔서 첫 번째 수확을 얻게 해주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 주에 자기에게 도움을 준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이 미국의 추수감사절의 유래입니다. 그런데 우리 이제 이것이 이스라엘의 추석, 미국의 추석이라면 우리의 추석을 한번 살펴보자는 거죠. 오늘 아침 성경 공부 시간에 내가 몇 명들에게 물어봤는데 정확한 대답을 하시지를 하는 분이 별로 없고 어렴풋이 대답을 하는 분들이 있었어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물으면 어떻게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이걸 설교를 준비를 하면서 차례라고, 추석이 되면 차례상을 차린다 그러잖아요. 차례가 뭔지를 내가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인터넷에서 찾아를 봤어요. 그러니까 차례에 대한 의미는 별로 안 나오고 차례상에 대해서만 쫙 나오는 거예요. 차례상이 20만 원짜리가 제일 싸더라고. 40만 원, 제일 최고가 150만 원짜리. 그것만 주문을 하면 싹 갖다가 주는 거야. 그러니까 요즘에 뭐 짜들어 그렇게 힘들 거 없어. 20만 원짜리 주문 딱 해가지고 그냥 딱 먹고 휴지에 싸가지고 쓰레기에 딱 버리면 끝이에요. 어든지 요즘에는 뭐 집에서도 안 하고 호텔에 빌려가지고 가족들이 그렇게 하고 많은 집이 돼. 근데 거기서 중요한 게 뭐냐? 차례상 가운데 보게 되면 신이를 모시는 그 나무로 된 거, 이렇게 집처럼 된 거 있잖아요. 그걸 써붙여 놓고, 그게 뭐냐면 그게 조상의 신이 거기 와서 임재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음식을 잡수시고 흡양을 하고 자손들이 절을 하면 그걸 받고, 또
제사를 지내고 문을 또 열어줘요. 가시라고, 안녕히 가시라고. 여러분, 이게 차례예요. 뭐 알고나 차례가 어떻고 민동의 뭐 미풍이다, 뭐 전통이다, 이걸 알고 해야 돼요. 이거 잘못하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은커녕 저주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경북, 우리 고향이 영주잖아요. 영주보다 더 유림이 센 데가 그 밑에 동네 안동이라는 동네입니다. 그 안동 김씨가 유명하잖아요. 이시조선의 말년에 안동 김씨. 김명한 목사가 뭐 자기가 안동 김씨 후세라고 김씨 중에서 유세를 하더라고. 그래서 김씨 중에 잘난 놈 누구냐 내가 물어보니까 김도환이래요. 뭐 잘나긴 잘났다 내가 이랬는데, 근데 역사적으로 보면 안동 김씨들이 우리나라 정치를 그냥 좌지우지하고 허수아비 왕을 세워가지고 자기들이 세도를 부렸잖아요. 그게 우리나라 역사입니다. 근데 안동에 유림이 센데요. 그 안대 하회마을 아시죠? 하회마을. 거기는 버들류 씨가, 내 고향 친구가 거기 종친의 제일 우두머리입니다. 유승화라고. 버들류 씨 집안이 그 유승용 씨의 그 유림의 후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요, 1년에 한 번씩 그 제사 지낼 때 보면 어마어마합니다. 서울에서 뭐 검은 자가용들이 쫙 와가지고 제복을 딱 입고, 거기서 그 사람들은 또 제사를 지낼 때는 충문을 외웁니다. 충문이 여러분 뭔지 아세요? 귀신을 불러들이는 주문이에요. 그 한문으로 유식하게 부르지만 그 내용은 뭐냐, 귀신이여 오소서, 귀신이여 오소서, 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오 하고 그걸 부르는 거예요. 그럼 귀신이 와서 거기에 자정을 하고 그 예배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오늘 그러면 왜 우리가 제사를 지내지 않아야 되고 차례에 조심해야 될 게 뭐냐 이 말이에요. 실제로 거기다 나무로 만든 거기에 신이를 모셔놓고 거기 진짜 조상의 신이 와가지고 거기 와서 자정을 하고, 이게 아니잖아요. 성경에는 누가복음 16장 26절에 보면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둘이 똑같이 죽었습니다.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에 안겼고 부자는 영원한 음부에 가서 고통 중에 있어요. 너무너무 지옥불이 뜨거워가지고 아브라함 품에 앉혀있는 나사로에게 물 한 방울만 혀에다 좀 찍어달라고, 물 얘기 나온 점에 좀 먹겠습니다만, 물 한 방울 찍어가지고 혀에다 대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상 중에요, 불에 탄 부상만큼 그렇게 고달픈 게 없답니다. 그 어느 해인가 그 화상을 입은 사람 병원에 신방을 갔는데요, 이 온몸을 밝게 벗겨놓고 거기다가 비닐로 씌워놓고 그 사람 접근도 못해요. 왜냐하면 그 간염이 된다 이래가지고. 근데 그 고통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불에 탄 고통이 그렇게 심하답니다. 그래서 나는 우리 어린애들요, 뜨거운 국물 이렇게 확 잡아당기잖아요. 기훈이도 어렸을 때 그 뜨거운 거 해가지고 이렇게 한번 딘 적이 있는데, 어린이들 기르는 사람 뜨거운 거 먹지 마세요. 아예. 애들이 언제 주 땡길지 모릅니다. 그리고 또 그 옛날 우리 교회 나오던 요 앞에 기차집 있었잖아요. 방 한 칸 복 하나. 그 아이가 방 안에서 이렇게 내려다 보다가 아이가 까꾸를 맞춰요. 그때 연탄 뗄 텐데 연탄에 머리가 처박혀가지고 여기가 완전히 다 태웠어요. 그 우리 교회 다니던 분이 그런 적이 있었다. 화상 너무 고통스럽고 무섭습니다. 지옥에 가면 그런 데서 고통을 합니다. 근데 이 부자가 너무너무, 그래서 나사로를 시켜서 물 한 방울만 찍어가지고 달라 그러니까 누가복음 16장 2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모든 것 외에도 우리와 너희 사이에는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려 하는 자들이 갈 수 없고 거기서 오려 하는 자들도 우리에게 건너올 수 없느니라. 한 번 죽어서 지옥든지 천국에 가면 왔다 갔다 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뭘 거기다가 그 뭐 해놓고 귀신이 불러가지고 거기 하면 그게 된다는 거예요.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이야 그럴 수도 있다고 그러지만 우리가 성경을 아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걸 분명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뭐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에게 우상을 섬기게 되면 하나님께서 벌을 주시되 3, 4대까지 벌을 주신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복을 받는 일을 하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왜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짓거리를 우리가 해서 되겠냐 이 말이에요. 이걸 우리가 분명히 해야 돼요. 그러면 예수 믿지 않는 집안이 있고 형님이 있고 아버지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냥 보고 강 건너 불구경할 게 아니라 우리 크리스찬으로 하나님 앞에 줄기 살기로 매달려서 저분들도 예수 믿게 하고 눈이 떠져서 하나님 예배하도록 우리가 인도해야 될 것이 우리들의 책임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랬잖아요. 지금 우리가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믿지 않는 아버지 어머니가 있고 믿지 않는 남편이 있고 믿지 않는 뭐 시동생이 있으면 명절 때마다 만에 모여 제사 문제로 티격태격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저들을 감화시키고 복음을 전해서 다 예수 믿게 해서 추석날에 모여서 추모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사람은 추모하고 기념하는 게지만 숭배의 대상은 아니잖아요. 조상이 훌륭하신 분은 아무리 강조해도 그건 지나침이 없어요. 그러나 신으로 귀신으로 숭배하는 것은 분명히 우상이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것은 내가 너희를 3, 4대까지 저주한다는 분명한 말씀이 있는데도 이걸 중요하지 않게 하고 적당히 뭐 슬슬슬 1년에 한 번만 넘어가면 되니까 하고 그런 식으로 자꾸 하다가 보면요 우리가 그쪽에 말려 들어가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번 추석의 의미를 다시 새겨서 정말 저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영적인 눈이 떠져서 참인 하나님을 섬기고 그래서 복을 발수하는 것이 우리들의 사명이고 먼저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일이지 거기에 그 사람들하고 동조하고 그냥 좋은 게 좋다는 식으로 넘어가가지고 그것도 한두 해지 앞으로 어떻게 하려고 그럽니까? 이 추석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희생하고 살아야 돼요. 그 사람들을 감동시키려면 내가 못 먹고 그들에게 잘해줘야 되는 거예요. 내 추석에 옷 한 벌 살 것도 안 사고 안 믿는 시아버지 옷 한 벌 사고 내 추석에 신발 살 구두 안 사고 시누이 구두 하나 사주고 그거 계속하면 감동 안 받을까요? 그러면 그 다음에 가서 예수 믿자 이러면 신우에게 이렇게 그렇긴 해야 되는데 예 아직은 준비가 안 됐어 예 하고 문을 열 거라고. 또 그 다음 때 가서 또 바지 하나 사주고 스커트 하나 사주고 브라스 하나 사주고 이 선물 공세를 자꾸 하다 보면 그럼 우리도 여보 예수 믿을까? 이게 돼가지고 앞으로 예수 믿게 그게 희생인 거예요. 내 먹고 다 참게 먹고 전도해봐라. 니나 잘 믿어라. 예수 믿는 게 뭐 이기주의고 곧다우로 하는 거 내가 믿고 싶어도 안 믿다. 이렇게 하면 우리가 신앙생활 실패하는 거라니까. 추석에 여러분들은 그냥 소금에다가 물 말아가지고 먹고 고기 사가지고 안 믿는 시아버지 시어머니 사다 드리고 그렇게 해야 우리가 예수를 위해서 값을 지불하는 거예요. 아무도 아멘 안 하네. 여러분 머리로 그렇게 믿어가지고 행동을 안 옮기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역사가 안 나타나요. 믿는 바대로 행동을 옮길 때 하나님의 그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요 내 얘기해서 미안합니다만은 원래는 제가 못 갔어요. 그날 가려고 그러니까 어떻게 감기 기운이 있었는지 뭐 그냥 말로 강원도 말로 메가리가 하나가 없어가지고 우리 감천에 우리 오천 아저씨가 있고 여기 우리 숙모가 있는데 내가 설이나 추석 때는 꼭 가서 용돈을 드리고 옵니다. 지금도 제가 얘기하면 천하에 없는 우리 장족하라고 그러지 내 말을 무시하고 그러질 않아요. 그거 왜 그렇습니까? 뭐 5천 정도면 뭐 자기 부모도 잘 안 하는데 5천 정도면 그냥 요즘에 쌩까는 그런 시대인데 찾아가니까 얼마나 고마워요. 그러니까 조카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언제 창립주일 때는 한 번씩 오시잖아요. 오시는데 내가 전도하려고. 근데 그 집이 워낙 또 구더기 그 안에서 아직도 예수를 안 믿고 있는데 내 기도의 목표는 내가 사는 동안 저분들에게 어떻게든지 예수를 믿는 데까지 결정이 안 되더라도 그 예수 믿는 내 조카 목사가 참 사람이 됐더라. 이 정도만 인식을 해도 그 다음번에 어떻게 누가 복음 전하면 예수를 믿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제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은 이런 명절 때마다 내가 복을 받고 우리 가족이 복을 받고 우리 집안이 복을 받는 그 의를 찾아서 우리가 희생하며 값을 지며 나갈 때 그게 참된 예수 안에서 추석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추석에 선물 오고 가고 하는 게 뭡니까? 그게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하는 거예요. 당신이 있어서 내가 행복하고 부모님의 언덕으로 오늘 살았고 친척 일가들이 있어서 오늘 우리도 행복한 거다. 그런 거를 선물을 주고 평소에 은혜를 입었던 사람들이 선물을 주고 마음이 누그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길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들이 모두가 이스라엘이나 미국이나 한국이나 추석이 좋은 계절이고 그렇지만 주소가 우리는 틀렸다는 거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이 사랑한 인간을 참 사랑하고 존경하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저 조상을 신으로 자기가 복을 받기 위해 가지고 무슨 그런 쪽으로 한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성경과 위배가 되는 것이죠. 이번 추석의 의미를 우리가 새롭게 하십시다.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 본문 말씀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내 앞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 너는 너를 위하여 어떤 새긴 형상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이 어떤 모습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곧 주 내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나는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아버지의 불법을 자손에게 벌하리라.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 이 말씀이 아버지의 법을 자식들에게도 벌하겠다 그러잖아요. 내가 벌받고 마는 게 아니고 내 자식들에게까지 하나님의 벌을 유산으로 줄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오늘 추석을 맞이해서 이제 차례도 차례라고 하지 말고 추모 예배, 추석 추모 예배, 그 다음 째 묘제에 가서 하는 것도 성묘 예배,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이 조상을 통해서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에 대한 하나님께 감사하고 귀하게 여기는 이런 바른 추석 명절을 세므로 이 명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여러분들의 자녀를 축복하는 명절이 되셔서 그야말로 참 축복의 명절이 될 수 있기를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 위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